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나? 혹시 우리 어머니 보실까봐. 그냥 각자의 다른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면서 가면서 쟤는 저렇게 이쁜 애가 왜 저렇게 못생긴 애랑 만나냐,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나도 잘난 게 없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지금 많이 용됐어요. 저랑 살면서. 그래서 진짜 사랑하나 봐요. 지금 용됐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근데 한강교회는 언제 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다녔던 거예요? 저는 한강교회를 태어나 보니 다니고 있었어요. 일명 모태신앙. 네, 저희 부모님이 한강모태신앙. 한강교회에서 한강교회 청년이셨을 때 만나셔서 지금 이 교회에서 결혼하셨거든요. 요 건축 이전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결혼식에도 참여해서 비디오에도 이렇게 찍히고. 저를 낳고 좀 더 늦게 하셨거든요. 늦게 할아버지가 병상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눈 떠보니 한강교회? 그럼 한강교회 역사를 그냥 거의 몸으로 다 읽어 오셨겠네요? 읽었다기보다는 기억이 없죠. 그냥 즐겁게 지냈을 뿐. 스며들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또래들이 교회 와서 몰래 포도주 먹고 뻗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걸렸다. 지금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지금 되게 조용히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아니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막 정말 정직하게 예배만 드리면서 자라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쳤다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놀는데 교회에서 좀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도 성찬용 포도주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선이 같은 경우는 한강교회 어떻게 결혼하면서 그냥 오게 됐나? 저는 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자연스럽게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와이프가 다녔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다 저도 자연스럽게 저도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강교회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한강교회 왔을 때 느낌은 그때 제가 다닐 때 목사님도 아마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교회가 참 젊다. 그리고 약간 찬양이 좀 좋다,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학교를 네네. 그쪽 학교 나오지 않아요? 그쪽 계통? 예, 저는 나사렛 대학교의 이제 음악 목회학과로 그죠. 찬양 관련된 그 학과를 나와서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 되게 왔을 때 찬양이 되게 뜨겁다라는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 멋진 사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고 예. 에셋은 이쪽에 맡겨놓고 할렐루야. 사역을 위해서 아멘. 잘 쓰임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교회 오게 됐고 신앙생활은 그러면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원래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교회를 다닌 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IMF 시대를 맞으셨을 때 그때 어려운 시기에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뭐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뭐 축제를 한다. 한번 놀러 와라. 해서 축제를 갔는데
그때 드럼 치는 누나가 정말 이뻤거든요. 그때 그 드럼 치는 누나를 보고 와, 저 누나 진짜 이쁘다. 그래서 나도 저 드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드럼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드럼은 목적이긴 하지만 그 누나를 보는 목적도 있겠지만 속마음이 그냥 나오는데요. 드럼은 목적이고 아니 그런 목적으로 갔다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냥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찬양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갔는데 그냥 피아노 반주에 그냥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눈물이 그냥 쭉 내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눈물이 나는데 그냥 뭔가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통해서 제가 좀 변화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첫 스타트가 그러면 찬양이란 코드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연결되었고 그 안에서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맞습니다. 감동을 받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역까지 그렇습니다. 학과까지 그렇게 인도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집사님은 신앙생활하던 중에 참 은혜를 받았다, 감동적이다, 그 신앙에 이렇게 하나님의 탁 느낌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진짜 모태 신앙처럼 살았거든요. 정말 못했구나 신앙생활을. 네, 그나마 모태 신앙으로 튕겨져 나갈 만한 일들도 많았죠. 근데 네. 워낙에 사실은 부모님이 정말 신앙 중심적으로 살고 계셔서 모든 직장도 그걸 중심으로 잡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뭐 집안 분위기는 말 안 해도 워낙에 엄격하게 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막 교회에 오는 것도 싫고 반항기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 아빠가 엄청 열이 받을 것이야 막 이런 걸로 항상 그렇게 반항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그냥 기도로 쭉 다니다가 정확했던 되게 막 그렇게 확 제가 녹아내린 계기는 대학교 때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 네,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여기 교회에서 그때 파송 예배도 드려주시고 했었는데 그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2달간의 합숙을 통해서 좀 훈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경험 자체는 사실 처음이었으니까. 그때 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사랑에 녹아내리고 그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도 그렇고 학생의 때도 그렇고 그 젊었을 때 주님을 강하게 느낌을 갖는 거는 본 교회에서 받는 경우보다 외부로 나갔을 때 은혜 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본 교회가 시설도 더 좋고 더 큰 교회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를 떠서 다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단기 선교, 수련회 그때 많이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딱 똑같은 케이스 같아요. 방언도 친구네 교회 가서 받았어요. 본교에서 안 받고. 참 정말 일관성이 있네요. 네. 예. 그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경험했다 그런 때가 있죠. 저는 학생 때인데요.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붕어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붕어빵. 예, 붕어빵. 왜 갑자기 붕어빵을 생각나게 하셨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죠. 붕어빵. 붕어빵을 묵상한다. 예, 붕어빵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죠. 예. 왜 갑자기 붕어빵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하다가 붕어빵이 겉은 붕어의 모습인데 예. 안은 팥으로 돼 있잖아요. 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뭐 방황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죄를 짓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뭐 붕어빵도 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제가 더 이렇게 안까지도 하나님 사랑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 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설교 제목도 붕어빵 믿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붕어빵만 생각하면 그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은주 집사님은요? 저는 제가 일을 시작하고 2012년쯤에 첫 차를 뽑게 됐어요. 우리 박강원 집사님한테 네. 첫 차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뽑았던 그 느낌이 그냥 너무 좋았거든요. 첫 차라서 좋은 것도 있었고 그때 정말 그 단기 선교로 갔다 이어지는 네네. 그래서 너무 그냥 은혜롭고 그냥 차 안에 은혜가 넘치는 느낌 있잖아요. 차 안에서? 내 공간이 생겼다. 그죠. 그거 네, 있어요. 제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뭐 울부짖어도 들을 사람 없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출근길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부슬 내리는데 앞차 앞유리에 막 이렇게 부슬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비가. 근데 그 비를 보고 있는데 그냥 온 세상이 막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은혜를 되게 왜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본인만 그거를 느꼈으니까 그냥 제 안에 그냥 그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꾹꾹 당기다 못해서 막 흘러 넘쳐서 막 정말 온 도로에 비가 다 흐르듯이 그런 경험을 되게 특이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참 감성적인 것 같아요. 네, feeling. feel. 네, 사고적이기보다는 붕어빵, 감정적인. 그리고 차 안에서의 기도, 믿음. 그 두 분이 이제 가족 찬양단을 꿈꾸고 있는데 그럼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세대 때 가장 되게 흥겹고 좋았던 찬양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마지막 날에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예, 맞습니다. 그죠. 그 찬양은 지금도 불러도 가슴이 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성령이여 임하소서. 맞습니다. 이지사님. 저는 처음 대학교 가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면서 그 첫 사회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늬만 성인이 된 상태로 겪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을 항상 부르면서 되게 많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정말 주님만 내 마음 만지신다. 주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버텨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위로의. 네, 위로가 정말 많이 되는 찬양이라서. 맞아요. 그러면 끝나고 두 곡 중에 어떤 곡을 불러주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불곡은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곡이에요? 신랑이 정한 곡인데. 네, 저희는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인데요. 1000번을 불러도. 예. 굉장히 좀 어렵지만 참 좋은 곡인데. 너무 좋은 곡인데 대부분 그래도 다들 아시긴 아시는데 교회에서 많이 불러보지 않은 그쵸. 찬양하지 않았던. 따라 부르기가 같이 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곡이라서 맞아요. 굉장히 좋은 곡이죠.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전공하신 분이 멋지게.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에녹이요. 에녹. 네. 에녹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냥 멋있어요?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살다가 뭐 하나님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기로는 대부분 설명하기로는 최초의 승천자라고. 그쵸. 근데 엄청 멋있잖아요. 하나님이랑 일생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사라졌다. 네, 그죠? 멋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결같았어요. 아무 이유 그래요? 없이 어릴 때부터 네 진짜 다이 어릴 좋아할 때부터. 것 같은데 오히려. 아 다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에녹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다. 굉장히 씩씩해서 그런 샘플들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에녹은 성경 구절이 몇 절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런 거. 그런 거군요. 네. 굉장히 희한한 특이한. 그래요. 그러면 김일산. 저는 다윗을 다윗,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다윗을 그 찬양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과 그 자기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많이 와닿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이제 별명이 지어졌는데 모습들마다 100%다 의인이다, 착한 일만 했다는 아니지만 그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처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끌고 나가서 회개하고 뭐 잘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모습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윗은 그 찬양할 때 사울왕이 악기에 들렸을 때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떠나게 해줬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찬양의 코드가 있다 보니까 다윗 쪽이 제가 듣기에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여자는 피해라. 잠깐요. 집사람을 피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여자는 피해라 그러면서 집사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피해라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꼭 해라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저 예쁘고 착하고 귀엽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를 저에게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귀엽고 착하고 마음씨 착한 이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이비사를 만났는데 다만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배우자기를 좀 더 섬세하게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섬세하게 하나님 이 양 음식도 잘하고 뭐 육아도 잘하고 뭐 가사 일도 잘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함이 있죠. 그런 궁금함이 있죠. 기도 섬세하게 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마트 한번 들렸다가 이마트 들렸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로? 알겠습니다. 집사님은?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청년들한테 얘기한다고 한 건데 지금 약간 선수 쳤거든요. 그래요? 네, 저 같은 여자 만나라고 해준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날강도네. 제가 한강교회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한강교회에 대한 정말 그 애정이 정말 누구보다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강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정말 눈물이 막 날 만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특히 우리 청년들 엄청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실 단계라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제가 그 직전에 겪었으니까 아직 뭐 제가 작년쯤까지는 가보지 못했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나 혹시 뭐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지지를 해주고 잘 생각하였다 지지해주지만 뭐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정말 생각해보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게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오. 저는 기도를 저랑 신앙적 가치관이 맞고 음.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꾸려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배우자면 된다. 저는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정말 단순했죠. 정말 단순해. 네. 단순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에 이은진 집사가 밤 11시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라 아래서 가로등 아래서 1시간이 넘게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어요. 몰랐습니다. 그죠? 네. 정말 1시간, 밤 12시간 넘게 그 전봇대 아래서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을 막 털어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잘 생각해라. 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맑게 저를 보면서 목사님 결혼할 거예요.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나는 정말 내 조카 같은 마음 아니면 진짜 막내 동생 같은 마음으로 너 이렇게 고민된다면 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정말 나도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정말 정신이 혼미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차 타면서 휙 지나가는데 나를 막 손 흔들면서 목사님 나 결혼할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밤에 잠을 왜 설쳤을까? 아쉽네요. 좀만 더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이마트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마트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떠나기 전에 아마 혼쭐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애기 셋까지는 엄마한테 저렇게 대들면 홍군형을 내줘야 돼요. 아니 아들 셋보다 제일 힘들어요. 아들 셋은 그냥 어린 아이 셋. 여기 완전한 사춘기에 돌입한 아들. 내가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가장 먼저 전화를 하고. 맞아요. 직접 전화 온 커플은 이 커플밖에 없어요. 저 애 목사님 낳았어요. 이제 들어가요. 예, 목사님 이제 곧 나와요. 굉장히 친밀감 있는 이은지 지사님 부부 같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고 가정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고민 없고 갈등 없는 집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숙해지는 거죠.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예 다음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싶은 분 누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딱 봐도 가장 약간 외관상 쌍남자 스타일의 신준호 지사님. 네, 그리고 너무 그 옆에 대조적으로 뭔가 되게 청순 가련한 느낌의 이미지. 현선 집사님. 왜 웃어요? 아니 뭐 좀 털털하시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미지는 되게 청순하시고 그런 현선 집사님 때. 현선 집사님 때. 네. 그 집 애들도 참 예쁘지 않아요? 네, 너무 예뻐요. 하은이, 하준이. 하은이는 하은이대로 너무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아빠의. 아니, 너무 애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예쁘기도 하고. 네, 하준이도 너무 예쁘고. 그니까요. 예배 끝나면 이게 끝나고 이렇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런 모습들도 너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신준우 지사님 그리고 현선 지사님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한번 뵙고 같이 나눠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졌죠. 덥다고 이제 이불 막 차대고 문 열어놓자면은 감기 걸려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몸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 코로나 많이 잡혔다고 하지만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나눴고요. 우리 다음에 신준호 현선 지사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엔딩 요정인데 거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 명인데도 날라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은 집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인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원석 같은 오.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계속 원석이에요. 저는 있거든요. 뭐예요? 와이프 화가 났다 하면은 그냥 이마트를 같이 갔다 오면 끝납니다. 제 와이프는 장보는 들고 대구여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냥 혼자 막 보고 다녀요. 되게 단순하게 진짜 같이 진짜 비춰지는데? 단순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싸울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때 드럼 치는 누나가 정말 이뻤거든요. 그때
그 드럼 치는 누나를 보고 와 저는 진짜 이쁘다. 그래서 나도 저 드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드럼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드럼은 목적이긴 하지만 그 누나를 보는 적도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여자는 피해라. 네, 저 같은 여자 만나라고 해준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 땅에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배우자면 된다. 저는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정말 단순했죠.